우리 사사기 속에서 입다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구조 면에서 좀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과 그 승리의 이야기가 맞춰지면 이야기가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 더 덧붙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익히 아는 바대로 그 서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만 최악의 서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는 이렇게 전쟁을 한바탕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그 이방 민족과 싸운 게 아니에요. 동족 간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 속에는 최악의 서원 이야기, 그 다음에 내전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상세한 전쟁 상황들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면에 이 딸과 관계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 서원 이야기와 에브라임과의 내전 이야기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편입니다. 암몬과의 싸움은 그저 싸워서 이겼다,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과의 싸움에 관한 이제 기록들을 이제 보면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얼마나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싸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같은 동족인 길르앗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온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 앞서서도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그 싸울 때도, 그 격파하고 났을 때도 에브라임이 기드온에 와서 이 비슷한 시비를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고 그리고 그들을 좀 축혀 세워줬죠. 그런데 이제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또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고 결국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이렇게 빈번하게 시비를 거는 것은 거룩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적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구 짓밟는데 이게 나도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내가 함께 우리 지파가 피 흘려서 싸우는 자리를 우리 함께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그런 뭐 어떤 거룩한 울분에서 나온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브라임이 계속 이렇게 거듭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앞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흥분해서 나서는 것은 결국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지파가 전쟁을 주도하고 다른 지파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영웅처럼 되는 것을 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이 에브라임의 이 주도권이 어떤 그 위치가, 그 위상이 약해지는 것을 이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길르앗인데 우리가 보통 가나안 그러면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이제 본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토의 지파보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극히 작은 가문의 그런 지파가 강해지는 것, 그래서 강해져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에브라임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명분을 걸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사실은 염치 없는 항변이죠.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룰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입다가 그대로 얘기했죠. 날 구하러 전혀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더 힘을 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수수방관하다가 정작 입다가 승리로 이제 끝나니까 이제 시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인류의 전쟁사에 늘 있었던 패턴입니다. 1, 2차전 세계대전 때도 다 그랬습니다만, 이 전세의 형국을 지켜보다가 막판에 붙는 나라들이 있죠. 막판에 연합군이 더 우세해질 것 같으니까 거기 이제 막 그쪽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익을 나눌 때는 같이 챙기고, 그래서 무슨 신탁 통치 주장하고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염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 삶 속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예가 이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선교지 현장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는 선교사님들한테 종종 듣죠. 선교지 처음에 가서 이제 개척하면서 어떤 선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엔 이런 일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건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선교사님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요청하죠, 내용을. 근데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조금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이제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일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그 헌금을 이렇게 또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죠.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선교 사업이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때쯤 되면 처음에 좀 나몰라 하셨던 그 막막해 보였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틀을 이제 잡아가니까, 그때서 이렇게 또 서로 연락이 되면서 선교사님의 그 주 파송교회가 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전해 오는 거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무슨 세운 교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 교회들이. 그리고 무슨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주파성교회니까 이제 후원하는 교회의 이름을 좀 이렇게 넣어서 좀 이름을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두 개를 좀 합치면 좀 어떠냐, 이런 이제 그 요구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교회 후원자 이름을 좀 넣어서 뭘 좀 하나, 강당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생색내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들을 때 우리 좀 눈살이 찌푸려지죠. 진짜 문제는 사실 동기입니다. 동기. 뒤늦게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참 뜻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 뒤늦게 동참하는 일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생색내기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경우라면 오늘날 교회일지라도 사실은 이 시대에 그 에브라임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교회에도 침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죠. 정작 문제는 이런 염치 없는 일, 이런 시세 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사실 내부의 그런 이제 움직임, 그것이 이제 적의 움직임과도 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더 사실은 나쁜 거죠. 두려운 거죠. 외부의 독성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몸 안에 혈관 속에 타고 다니는 독성이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주도권 경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사실은 아주 든든해 보였던 어떤 관계,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위태로움이 조장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주도권 싸움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때로는 위험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의 어떤 분단의 아픔을 겪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강대국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 사실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어쨌든 이런 시샘과 주도권 경쟁이 한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속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벌어진 싸움이 아주 처참한 전쟁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4만 2천 명이 희생됐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그것이 에브라임 사람의 그 전사자만 그렇습니다. 반대편은 왜 그 희생자가 없겠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사실은 그 전쟁의 피해는 이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이 싸움은 요단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두 지파는 다 요단을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서로 보고 한쪽은 이제 서쪽, 한쪽은 이제 동쪽 이렇게 되어 있죠. 둘 다 요단 지역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에브라임이 요단강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미디안의 그 지도자 두 방백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형적인 유리함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패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루턱을 장악한 길르앗 군사들에 의해서 도망하던 에브라임의 남은 군사들마저 이제 전몰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볼렛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그 발음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적인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됐고 사건이 됐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우리 익숙한 좋은 예가 있죠. 영남 분들은 쌀을 쌀이라고 잘 못하시고 살 이렇게 발음하시잖아요. 호남 분들은 우리말 조사의 그 의를 이제 민주주의 이 발음을 잘 좀 못하시죠. 그래서 으로 그냥 이제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부산 출신의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부목사로 섬겼는데요. 그분이 저희 그 교회에 함께 이제 오셔서 예배를 처음 드리던 그 첫날 자신이 너무 깜짝 놀랐다. 갑자기 충격적으로 눈을 번쩍 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강단에 서신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날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강해하실 때인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그만 섬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말이 어떻게 안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그만 섬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그만 섬기라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여호와를 그만 섬기라고 그런 본문이 있다고? 그것도 사무엘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은 억양이 불투명해서 이 언어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지역 언어다. 이 서울말씨가 표준어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산 어투에는 이 높고 낮음이 다 있어서 이런 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어떤 다른 지역과의 교제를 통해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잦은 접촉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접촉이 전혀 안 돼.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타 지역과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발음의 습관을 전혀 고치지 않거나 고쳐지지 않거나 고칠 이유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발성 기관들이 다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전혀 고쳐지지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볼렛이나 하는 이런 본문의 이야기는 작은 강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번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큰 강도 아닌데 그 강을 하나 두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일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있는 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저 각각 자기 지파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이런 갈등과 이제 분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대목이 이 전쟁사보다 사실은 더 이방 민족과 전쟁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얼마나 분열되는지, 한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결속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갈려진 다른 민족처럼, 다른 두 백성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물론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단이 다르죠.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신학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한 개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함께 연합해 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장과 형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거죠. 사실은 그 작은 단위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작은 단위는 작은 단위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있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땐 열심히 함께 손 내밀어서 도와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흘러가야 되는 곳에 또 우리는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작은 단위의 세포가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함께 연합해 가면서, 또 선교지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 자기 교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 전체를 생각합니다. 또 지역을 생각합니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진 교회가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병든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에게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교회가 당신한테 뭘 해줬는지를 따지기 전에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한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논의하고 힘써 가야 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희생할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해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왕권만, 하나님의 왕대심만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세포와는 싸워가야 됩니다. 죄성에 붙들리는 것과는 자꾸 싸워가야 됩니다. 들러붙지 마, 자꾸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넓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한 하나의 세포로서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늘 넣어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사의 스토리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과 끝내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기십니다. 사사기의 표현에 보면 팔아버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몇 년 동안 그 이방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넘겨진 신세가 됩니다. 고통이 있죠. 고통이 심해지면 어느 때 이제 집단적으로 울부짖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구원자가 그들 속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그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여호와 신앙을 또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사가 일어나서 통치하는 통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몇 년간 평온했다라는 대목도 자꾸 사라집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삼손 때 가면 어느 기록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대목이 사라집니다. 존재 자체가 그들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평온했던 기간이 앞에서 우리 사사기 읽어 오시면서 20년도 있었고요, 40년도 있었고요, 80년도 있었습니다. 입다는 몇 년이라고요? 6년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그 기간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본 기간이 역전됩니다. 다스림을 받았던 때보다 평온했던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2배로 더 많았는데요. 완전히 이제 역전되죠. 뭘 의미하냐면 그 땅의 안식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과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입니까? 안식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땅입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 후손에게도 약속했고 그리고 이 땅이 복된 땅이 돼서 이 민족이 이 땅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복을 누리고 있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 안식에 관해서 말해주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앞에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차지한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를 전해야 되는데 막상 그들의 현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게 된 셈입니다. 안식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서 안식이 확보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전세가 역전됐죠. 그래서 사사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안식의 땅을 약속하고 그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안식의 땅에서 정착했는데 정작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할 땅에서 안식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안식의 시간이 짧아지고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는 이스라엘, 이것이 입다의 이 짧은 통치 기간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 땅, 그 약속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식을 누려야 할 터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누려야 할 그 땅에서 그 시간을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그 안식의 시간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구원은 짧아집니다. 탄식은 길어지고 기쁨은 짧아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탄식은 짧고 그리고 기쁨과 안식은 길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시간 계산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인생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난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긴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힘겨운 세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절망과 비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와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입다는 뛰어난 점도 있었습니다. 이 달변가였습니다. 외교술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자신의 우두머리로 세울 만큼 탁월한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무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너무 명확한 게 입다입니다. 안식의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입다 속에 있는 거예요. 훌륭하면 훌륭한 거고 실패한 사사면 실패한 사사지, 훌륭한 점도 있고 실패한 점도 있고, 실패할 땐 완전히 망가지고, 그죠? 최악의 서원 이야기가 그의 인생 속에 붙어 있고, 내전 이야기가 그의 인생 속에 붙어 있고. 그러나 신약에 가면 또 입다가 등장해요.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입다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입다와 같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나름 똑똑한 면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그런 인간들. 근데 하나님이 너 틀렸어 그러고 내치지 않고 그런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그런 민족 이스라엘 속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인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위하고 섬겨야 할 이 땅의 자녀들이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주도권 위협을 당할까 봐 순간순간 발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성도예요. 근데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말이 안 되는 좌충우돌, 이 모순덩어리 같은 인간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씨름합니다. 그들과 함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 오늘은 세상에 둘도 없이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풀죽어 있는 인생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요즘도 신앙생활해? 요즘도 교회를 나간다고? 괜찮냐? 그렇게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잘나 있어야만 우리 몫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 땅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여러분이 복된 땅으로 일궈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을 생명의 것으로 일궈 나가는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되는 일들은 꼭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시샘일 수 있고 분열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중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누구를 뭐라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땅에서 우리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려야 할 때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